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서 맥그라스 박사가 쓴 A Passion for Truth라는 책이 있는데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한 핵심적인 측면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 중요성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는 알려질 수도 없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중요성이다. 신약 성경은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우리에게 임한다고 가르친다. 셋째,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넷째,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경배하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온 세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로 연결된다.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적 중요성이다. 즉 선포의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며 주님이시므로 이 사실을 세계에 선포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생활과 증거의 본질적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누구십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구세주이며 구주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태도와 기도와 생각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향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게 계시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부분적인 지식은 얻지만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은혜와 진리, 능력과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계시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언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등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로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독교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이건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선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며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분리하면 그냥 건물이고 종교기관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계시되고 선포하고 체험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란 성경적으로 초월적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 때나 은혜라는 말 써서 은혜가 좀 오용되는데, 인간의 일에 대하여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진 신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를 내고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니까 그 보상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건 황당한 스토리요. 이건 복음적이지 못해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또한 그 은혜는 영적이며 내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만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강권적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계시되었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소망교회 창립과 더불어 항상 교회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예수소망 성도들은 다 기억하는 용어예요. 은혜 공동체. 교회는 은혜의 복음만이 전포되고
그 복음을 갈망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 외의 것이 나타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교회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되거든요. 뜯어 고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선포되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정말 고백하는데 그 은혜의 증인을 살고 싶은데 그냥 순식간에 무슨 은혜? 하고 또 사건에 매이고 자기 뜻에 집착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항상 은혜가 축소되고 왜곡되고 은혜가 부인되게 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행복이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보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를 아직도 모른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관이 잘못됐어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 계시되고 선포되고 증거되고 체험되고 고백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한 3가지 충만한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이요, 교회에서만 체험되고 증거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첫째가 속량,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redemption이에요. 이전 성경에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구속이 더 맞아요. 그 핵심은 속전을 지불하여 구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평생 노예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구출해 줍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줘요. 그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상태에서,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의 가능성이 열려졌어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더욱이 미래에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구속, 리뎀프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충만한 은혜입니다. 불가능의 가능성이 열려졌어요. 그것을 알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구속의 은혜가 나타났고 체험됩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가 죄사함, forgiveness예요. 이 죄사함은
구속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하면 구속, 죄사함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추상적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심판받을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 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 구원의 시작이며 충만한 은혜인 거예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선포되고 그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사건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만한 은혜는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With all wisdom and insight.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몰라요. 충만한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더욱이 그 은혜를 아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권적 은혜로 되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뭐 PhD 학위를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유명 대학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면 지혜와 청명으로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꼭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받았고 받은 것을 고백할 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러나 동시에 영생을 받은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간증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만한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져도 성경을 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통째로 외워도 무슨 말인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이 충만한 은혜가 밝히 나타나고 체험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말하는데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답 못 찾은 것 같아요. 왜? 그분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쳐놓고 지금 내 문제를 찾겠다고 성경 뒤지는 사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계시되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령한 복의 통로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가가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그 집 어린 딸의 생일이었는데 이 아이가 부채를 하나 선물로 받아서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손님인 화가는 그걸 보고 너무 귀여워갖고 뭐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펜을 꺼내서 들고 그 아이를 불러 부채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사인을 하면 이 값싼 부채가 무척이나 귀한 값비싼 부채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애가 싫다고, 왜 낙서하냐고 부채 갖고 도망가더래요. 오늘날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영생을 받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안 믿는 게 기적이야. 아니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안 믿었을 땐 믿는 게 기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각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나?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가는 사람이 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 미천한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왜 이걸 거절하는 겁니까? 참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창세전에 계획한 그 뜻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비밀이에요.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예수 잘 믿으면서도 상담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지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빗나갈 수밖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고 에베소서의 그 교회가 되어야 참된 교회지, 그렇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뜻을 비밀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강권적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있어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찬 경륜을 위하여. 참으로 신비하고 장엄한 말씀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dispensation인데 쉽게 풀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합니다. 인간의 계획에는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계획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경륜 아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극적인 사건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는 분명 유대교의 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강권적 은혜로 굴복하고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사도로 평생 사시는데 어느 날 그는 깨달아요.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됐을까?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부터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택정을 받았다.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 받는 게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 그 오래전에, 성경은 창세전에 택정을 받았다 말하는 거죠. 특히 어머니의 택정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소에서 출생했거든요. 그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언어, 문화를 익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언어를 다시 배워야 돼. 헬라어를 할 줄 몰라요. 이방 문화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 하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딱 선교석감이야. 언어에 능통하고 이방 문화에 능통하고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하고, 지금 잘못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빗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것만 바로잡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최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 큰 역사를 이룹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며칠 몇 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서 시각이 달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때가 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on time을 말합니다.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성경은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on time, 하나님의 경륜의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경륜 속에 되어진 일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고난 중에 학대받고 있는데 좀 미리 출애굽시키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왜 꼭 그때여야 합니까? 그게 온타임, 때가 찬 경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훨씬 전에 오시면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면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 그대로 믿고 생각해 보면 그때 오시는 게 맞아요. 은혜는 없을 때 하나도 없는 그때. 그래, 은혜가 나타나고 충만한 은혜가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거예요. 그가 아니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건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철학이나 사상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그 동양 철학한 유명한 머리 빡빡 깎으신 분 있죠. 이름 말 안 하겠어요. 이분이 까랑까랑 목소리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서 정말 그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예수쟁이들이 헛소리 하는 거라고 내가 성경 보니까 그 한심한 얘기 하는데 역사랑 하면서 말이에요. 불교 용어를 쓰지만 겁이라는 말 쓰면서 겁의 겁. 그 억만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또 청중들이, 젊은이들이 와 하고 박수 치더라고요. 무식한 거거든요. 근데 무지하다는 걸 몰라.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뜻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10절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항상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불신자나 믿는 자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통일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나타날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은 좋아해요. 교회는 싫어해도. 그 멍청한 짓이에요. 왜? 예수님이 심판장이에요. 성경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의 충만함을 알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을 거예요. 이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이 경륜을, 이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믿는 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경험되고 찬송되고 예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디슨 테일러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상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부부와 함께 사역하던 중국인 성도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둘이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큰 공로를 세웠느냐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허디슨의 아내 제이는 급히 나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나? 허디슨 테일러는 중국의 큰 사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게 밤에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중국에서 이룬 큰 사역에 대해서 교만의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허디슨 테일러는 되려 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 난 내가 한 일이 통 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요? 성도 여러분,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눈물로 또 많은 사건 속에서 그 일을 이룬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강권적 은혜가 있어 그 뜻이 내게 소원하게 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추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교회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며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간증입니까? 이런 일이 고백되고 증거되고 찬양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소속이요, 그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에 순종하며 그 교회에 충성하며 그 교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생각과 기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것을 확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